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야곱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야곱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몇 주에 걸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아이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시지 생각하는데 야곱이 구원을 받았다. 그럼 야곱은 이렇게 그의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 숨기지 않고 구석구석 보여주는데 그 야곱의 모습은 그렇게 존경받을 것보다 우리랑 좀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이랬는데 발꿈치를 잡은 자, 이 말에서 파생된 말이 속이는 자, 또 빼앗는 자, 이런 단어가 똑같은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발꿈치를 잡았다. 이거는 속인다, 사기친다, 빼앗는다. 강제로 자기 게 아닌데 강제로 빼앗는다. 이게 다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보면 그 단어가 그렇듯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울 때 나는 에서예요. 이렇게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 걸로 뺏어버리고 또 형이 배고픈 그런 사정을 딱 틈을 타서 형,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면 내가 먹을 걸 잔뜩 주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기를 쳐서 아주 뺏어가 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야곱이. 성경을 보면 예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 태안의 두 아이가 막 싸워요. 계속. 그러니까 리브가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들었다는 거야. 뱃속에. 두 아이가 들었구나. 그게 아니라 두 민족. 이 민족과 저 민족. 그러니까 두 아이가 엄청난 민족의 조상이 될 건데 다른 민족이야. 다른 민족. 그러니까 뱃속서부터 부딪히고 뱃속서부터 싸우는 이런 두 민족이 네 뱃속에 들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야곱의 본 모습은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로마서에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틈만 나면 그 틈을 싹 파고들어서 사기치고 싹 자기 걸로 뺏고 이 모습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면 여기 보면 사기가 나요. 사기. 아버지 눈 어두운 거를 이렇게 딱 틈을 타서 제가 에서예요. 옷도 에서 옷을 입고 또 염소털로 이렇게 다 꾸미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만져보자 그랬더니 이제 팔에 북실북실 털 많은 거 보세요. 해가지고 사기를 쳐요. 아버지를. 이 사기 치는 거는 육신에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거예요? 그죠?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럼 육신에 속한 자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못 가죠.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면 불의하고 의롭지 못해 추악하고 탐욕이 있고 탐욕이 있으니까 형의 그 자리를 자기가 넘보고 자기가 가지려고 했잖아요. 악의 그 의도가 악해. 선한
의도인데 선한 의도로 했지만 잘못해서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니라 선한 의도는 그냥 나무를 이렇게 도끼질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나무 자르려고 그랬어. 근데 이게 날이 훅 빠져서 다른 사람을 툭 쳤어. 그러면 아이고 나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다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그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참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악한 의도로 그 도끼날을 느슨하게 해가지고 복이 있으니까 어디 근처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그건 악한 의도죠. 악의예요. 악의. 이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요. 악의가 있어요. 악의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누구한테 이유 없이 뺨을 맞으면 더 때려주고 싶어. 아니 왜 나를 갖다 또 악의를 가지고 나를 때렸으면 그건 더 분해서 또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렇게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예요. 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런 모든 거요. 한번 볼까요? 많이 봐야 되니까. 이 육신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니다. 8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근데 지금요 야곱이 육신의 생각을 내요 영의 생각을 내요? 육신의 생각. 그죠? 야곱이 원래 태어나서 그 사는 모습을 보면 육신의 생각이지 영의 생각이 아니야. 아유 야곱은 그래도 영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사랑하고 또 그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랬지. 그런데 그거는 아는데 그의 삶의 모습은 육신이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이러고 싶은데 삶의 모습은 육신이에요. 우리하고 좀 닮았죠? 안 닮았어요? 그러시구나. 자,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구가 돼요?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천국을 가요? 못 가요. 육신의 생각 가지고 천국 못 가요. 그 원수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하고 굴복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게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죠? 자, 이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8장 11절. 자, 마태복음 8장 11절에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런데요 결국 야곱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속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다. 야곱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의 모습, 사기꾼의 기질이 농후한 모습, 자기가 뭐를 취하려면 속이고라도 뺏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모습,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아브라함이 천국 간 건 우리가 그럴 만하다. 믿음의 조상이시지. 이삭이 천국 갔다. 이삭은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께 순종했지. 야곱이 천국 갔다. 여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용기를 얻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비록 육신의 것이 많이 있어도 나를 주님은 끝까지 천국까지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좀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그 생각이 있으면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천국에 앉히듯 우리도 천국에 앉히고 싶으신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야곱은 주님 계시는 천국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갔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야곱은 지금 이렇게 천국에 앉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원래 야곱은 아브라함의 친손자였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야곱은 믿음의 손자가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처음부터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태어났을 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서 에서와 야곱에게 아브라함이 다 믿음을 말해줬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믿음의 말을 들으면서 육신의 사람이야. 믿음의 말은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그 복을 받고 싶다. 장자가 받는 복이 정말 좋구나. 이런 건 알아도 그거를 자기의 실생활은 육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지만 실생활은 육신으로 살아. 실마음은 육신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 근데 그때는 사실 말씀도 아직 없었을 때, 그러니까 전해져 오는 말씀만 있어.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말씀만 있었어요. 야곱은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야곱이 본성대로 살았어요. 자기 본성대로. 그것을 자연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그래서 형의 장자의 복을 자기가 뺏어버리고 이러는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육신의 모습이에요? 영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모습. 그죠? 우리가 볼 때 형을 속여서 형이 죽인다고 막 쫓아오니까 36개 주랭랑을 해서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못 돌아와요. 그럼 왜 그러냐? 육신의 사람이니까. 근데 이렇게 육신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었지? 언제 의인이 되었지? 야곱이 분명히 죄의 사람이요. 불신이 아니라 자기 본성대로 사는 그러한 육의 사람이었어요. 틈만 나면 그 연약한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3장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야곱이 들어갔어. 야곱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너희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야곱이 처음에는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그래서 육신으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형을 무서워서 도망도 갔어요. 그러나 야곱은 결국
영의 사람이 돼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도대체 야곱이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야곱이 선지자의 반열로 들어왔어.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야곱도 선지자의 반열로 들어갔어요. 왜 그렇지? 그것은요, 선지자가 되려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지 선지자가 돼요. 그리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능력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 능력이 있어야 선지자가 돼요. 누가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었는가?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 수없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고 그렇게 육신의 사람 야곱이 영의 사람이 되었을까? 야곱의 생애를 이해하면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야곱을 알아요.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있는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요 그 야곱이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었다 이런 거를 아주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영생 얻었다는 게 안 나와. 왜냐면 이 야곱의 이야기가 이 스토리는 이렇게 있어요. 스토리가 응? 야곱이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고 어릴 때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아버지 속이고 그 도망가고 그래서 거기서 또 삼촌한테 속고 이런 내용은 알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 이래요.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적은 책이 성경이야.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아이고 야곱은 찌질하게 살았구만.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속이고 그러냐.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야곱처럼 속이지 맙시다. 이런 설교하면 안 돼. 그거는 윤리적인 설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아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지? 구원에 이르는 내용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요. 성경을 문자로만 이렇게 읽으면 성경 안에 있는 구원을 몰라요. 문자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구원의 소식이 구원을 받는 길, 구원을 받는 방법, 구원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 속에 그것이 비밀처럼 이렇게 넣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 그냥 그 말만 해가지고는 모르고 그 속에 바로 구원을 얻는 그 내용을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다. 지금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한다. 이게 아니라 씨를 뿌리러 나와서 뿌릴세. 얘들아 너희들 들어봐라. 씨를 뿌리러 나와서 뿌릴세. 그 씨를 돌밭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또 옥토에도 뿌려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우리 씨를 심자. 그런데 다른 데 심지 말고 옥토에만 심자. 우리가 그게 아니죠. 씨를 그러니까 다 농사를 지라는 말이야. 지금 이런 말 아니죠.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뭘까?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 너희가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씨를 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렇게 말씀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문자로만 들으면 그 씨를 그 옥토에다 뿌리라고 하시는데 이러고 말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렇지 옥토에다 뿌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길가에다 뿌리지 말래. 가시밭이 있는지 봐서 가시 있으면 뿌리지 말어. 돌밭에도 뿌리면 안 된대. 그거 다 거기는 안 난다고 그랬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거 안에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 의도가 뭐냐면 천국 가는 비밀, 천국 가는 길을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그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 그거 싹이 나지만 돌밭에 해가 뜨면 뿌리가 없으므로 다 말라서 죽어.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건 뭐냐면 바로 세상의 염려,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그 가시밭 같은 그 세상적인 것으로 다 가득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사모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올 수 없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 이러면서 천국 가는 비유를 말씀하는 거야. 천국 가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구원받는 지혜를 넣어놓으셨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육신으로 문자로만 이렇게 읽으면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문자로만 이렇게 읽으면 야곱은 그렇게 좀 사기꾼의 기질이 농후하구나 이렇게 그랬구나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넣어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생애를 주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으신 거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가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적어놓으면 야곱의 그렇게 찌질하고 이런 모습을 적어놓으면서 후대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아이고 그 야곱하고 내가 별로 안 다른데 나도 야곱하고 똑같은데 그런 사람에게 너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리고 주님이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는 세상 생명,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셔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야곱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이게 무슨 야곱 이야기가 뭔 재미가 있겠어요. 만화책 읽는 게 더 재밌지. 근데 야곱의 이야기에서 주님이 생명을 얻는 길, 구원받는 길을 집어넣어놨어요. 야곱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알라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도 그것이 그렇게 빨리빨리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읽었던 야곱의 이야기가 그게 이렇게 구원받으라는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
그 글자만 보면 스토리만 보여. 이야기만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 요즘에는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누구의 이야기, 그 이야기만 보여요. 그러나 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넣어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문자로만 말씀을 보면 그 잘못된 말씀이에요. 왜 잘못됐다 그러냐면 그 육의 말씀이거든요. 육의 말씀, 육의 복음이에요. 육의 복음만 알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그 말씀을 육신으로만 이렇게 글자로만 봐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원수가 된다. 육의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 이 비유, 야곱의 이야기를 하시지만 야곱의 비유를 하면서 주님이 그 속에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집어넣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천국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숨겨졌어. 천국 가는 것이 숨겨졌어요. 어디에다 숨겼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놨어. 누구나 읽으면 주룩주룩 아는 게 아니고 야곱의 이야기를 읽었지 그 안에 천국 가는 비밀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 다 읽었다. 요셉의 이야기 다 읽었다. 아이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 읽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의 그 이야기 안에 천국의 보화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요셉의 그 스토리, 요셉의 일생 안에 하나님은 구원받는 그 지혜를 그 속에 넣어놓으셨어요. 이거를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라 그러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러분 천국의 비밀 알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 금요 저녁 예배 때도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올립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의 비밀 못 가지고 내가 뭐 알아서 뭐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야. 그들은 말씀은 줄줄줄줄 외워. 너 수없이 많이 읽었어.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기도 해. 가르쳐주기도 했어. 그러나 그 속에 문자 안에 있는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니까 맨날 비교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세리들 저 창기들 아이고 예수님은 저들하고 같이 밥 먹네. 아이고 아주 부정한 자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을 문자로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셔도 문자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5병이어 떡으로 5,000명을 먹으니까 그거를 단순히 떡과 고기 먹은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떡과 고기만 아이고 그래 우리 임금님 사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 이제 앞으로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에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일을 어찌 사람으로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의 말을 내가 정말 잘 청종해야 되겠구나.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잘 알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따라온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또다시 떡 좀 넣어주세요. 또다시 문제 해결해주세요. 또다시 예수님 따라가면은 좋은 일이 있어. 이거 팔자가 펴. 이렇게 해서 따라왔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따라온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유다예요. 유다.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한 자리 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자꾸 영의 말만 하시는 거예요. 영적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터놓고 영적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수없네. 내가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이 뭐야 이 얻은 게 아무것도 없네. 에이 그냥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룟 유다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의 것이 훌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그런 거예요. 천국의 비밀. 천국이 비밀일까요? 다 오픈된 걸까요?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건 감추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감추어진 것은요. 막 뒤지고 찾고 해야지 알 수 있죠. 감추어진 거는 우리가 그 치매 예방학교 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찾아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다른 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가 다르지 그래서 막 찾으면 아이고 이 사람은 지금 여기 뭘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구나. 아이고 이 사람은 넥타이를 했는데 여기 넥타이가 없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찾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 다 똑같이 생겼는데 뭘 찾으라는 건가? 근데 이제 그거를 가만히 하나씩 비교해보면 이 사람은 입을 동그랗게 벌리고 이 사람은 하품을 잔뜩 해서 입이 이만큼 커졌구나. 아이고 틀렸네. 이 동그라미 치잖아요. 그거 바로 뭐냐면 감추어져 있어. 자세히 보면 보이지만 그냥 보면 잘 몰라. 그것도 그러한데 천국의 비밀은 더해. 천국의 천국이 비밀이라는 거야.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천국의 비밀을 너희가 알아야 돼. 그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 몰라도 돼. 그 말이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육의 것으로만 하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안다 모른다?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도 아이고 저 나사렛에서 태어났대. 나사렛에서. 그리고 아이고 저 사람 그 아버지가 목수잖아. 우리가 의자 만들 때 저 부탁했더니 그거 잘 만들었더라고. 우리 것도 만들었잖아 그때. 이거 뭐야 육신으로만 보는 거야. 육신으로. 예수님을 뭐로 봐요?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보는 사람은 뭐냐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를까? 그것은 육신의 예수님으로 보질 않고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나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주여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미쳤다. 아이고 우리 형이 미쳤나봐. 빨리 집에 빨리 데리고 와야지. 안 되겠다. 막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데리러 오고 그랬었어요. 왜? 육신으로 보는 거야. 우리 형, 우리 엄마가 낳은 아들, 형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봤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래. 유다서에 보면요. 유다가 그렇게 말해요. 유다서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동생 유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기 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요. 그러지 않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형이었지만 육신으로 내 형이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자기는 유다가 말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야고보서 있잖아요. 야고보.
그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렇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뭐냐면 나는 야고보하고는 형제이지만 예수님하고는 형제라고 그러진 않고 예수님의 종입니다. 왜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육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이제는 형 이렇게 말하진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한 솥에서 한솥밥을 먹고 한 식구로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목수일을 하셨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수 이것 좀 해줘요. 저것 좀 해줘요. 이렇게 했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딱 공생애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목수였잖아. 그 동생들 다 우리가 다 아는데 뭐. 이거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육신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도 또는 뭐 이렇게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지금 깊은 데 가면 그물 물고기 없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그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요. 육신으로 보면은 지금 이 정말 이런 시간에 해가 밝은데 깊은 데 있는 물고기 다 도망쳤어. 얕은 그 풀숲 있는 데로 다 물고기가 다 숨었어. 얕은 풀숲으로 다 숨어버렸는데 지금 여기 물고기가 없는데요. 이렇지만 내려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우직거리는 소리가 나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럴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래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내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돌이키는 거야. 그 돌이키는 거 그때 바로 그 사람은 뭐냐면 영의 사람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들어갈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또 말씀이 들릴 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사람은 어디 가요? 교회 가요. 무슨 교회를 가? 일요일에 한번 가면 되지. 또 이 한밤중에 뭐라고 거기를 가요? 교회를 가요? 이렇게 얘기해. 왜?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길 뭐하러 가지? 나 같으면 뭐 누워서 쉬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영의 사람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자,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주님이 자꾸 열어줘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몰라요. 교회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또 에베소서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이 비밀인가요?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복음을 다 누구나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냐면 내가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때 육신의 사람은 그게 싫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저렇게 말한다고 막 이러면서 죽일 수도 있어요. 막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복음의 비밀을 내가 어떤 나에게 불리한 일이 있을지라도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 천국이 비밀인가요? 비밀이에요. 복음이 비밀인가요? 비밀이에요. 아, 난 들으면 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사람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잘 알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원래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또 사는 모습을 볼 때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육신의 사람이었는데 영의 사람이 돼요.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늘나라에 그가 있다. 이렇게 선지자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사람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육신의 사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많아서 깨닫는 게 아니고 알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천국의 비밀을 알려고 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던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할 때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경을 볼 때 구원의 지혜가 가득한 책으로, 구원받는 지혜가 가득한 책으로 보여지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하고 구합니다. 이 야곱이 그러면 목사님 야곱이 언제 어느 때 그렇게 영의 사람이 됐을까요? 그걸 계속 설교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를 연결해서 계속 설교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육신의 사람이었지만 결국 영의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